우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어쨌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제 결론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를 기대하면서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좋은 나라, 이제 지도자들이 공약대로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막 정치나 이런 거에 막 휩싸여서 자기 본업들 또 갈등 막 갈라치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학생은 학생으로서 목회는 목회자로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 하면은 그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어떤 탑에 올라가는 순간에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저도 어제 오이도인가요? 거기 잠깐 선거를 하고 4시 반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글을 순간순간 쓰는데 중간쯤에 가다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동안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같이 내려가자 했더니 그래도 탑에 올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또 올라가줘서 내가 덕분에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오이도 그 공원이지만 정상에 이야 참 좋구나. 사방에 바다도 보이고 공단도 보이고 또 거기 배구도시 아파트 보이면서 확실히 정상에 올라오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람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도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는 뭐 의자가 몇 개 있지만은 정착하는 곳이 아니더라고. 거기는 뭐 캠핑하고 밥 먹고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른 내려올 자리. 정상은 오래 있는 게 아니구나.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뭐 어떤 건 2년, 어떤 건 5년, 그럼 내려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공원 한가운데 녹슨 철로 만든 구조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철이 녹이 팍팍 썰어가지고 마치 닿으면은 여기 녹이 묻을 정도로. 근데 다 이제 코팅을 했죠. 사람들이 만지기도 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옆에 또 큰 첼로를 녹슨 철로 만드는 거예요. 줄도 있는데 띵띵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녹이 슬 정도로 누군가 썼구나. 또 한 가지는 녹이 슬으면 대개 다 버리는데 이 조형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원에 한복판이 있구나. 참으로 행복하구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을 맡을 때가 있고 그걸 끝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은퇴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 나를 찾아오고 많은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걸 거기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에 저쪽 그 분단 북한 가까운 데 갔을 때 여기는 죄리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한쪽에 아마 6.25 때 쓰던 것 같아요. 녹슨 철모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비 맞고 썩어서 다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6월 25일이면 6.25 전쟁이 터진 날 아니에요. 북한이 침공해 와서 우리가 그 위험한 가운데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저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누군가가 이름 모를 비석처럼 비목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허무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철모가 되어졌고 이제는 지금 녹이 슬었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걸 볼 때마다 6.25는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지. 여러모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상에 내려가야 되는구나. 근데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돌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자칫하면은 다치겠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굴러 떨어질 수 있구나. 어떤 경우는 안 내려오면 끌어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당신 내려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려왔어도 다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아도 그때도 존중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덕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 우리가 적은 그룹의 공동체 리더자든지 담임 목사든지 아니 여러분의 직장이나 회사나 우리 통장도 있지만 통장을 하든지 다 이렇게 덕 있게 하면은, 그러려면은 내 중심, 내 유익, 우리끼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걸 감당할 때 이건 제가 나를 보라는 사인이에요. 감당해 나갈 때 그때 존중을 받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한 일주일 정도 허니문 생활을 한다고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벌써 청년들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야 진보 잘 안 봐요. 당장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이런 대통령이 되면 대출이 어떨까?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MZ시대는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내 팀이니까, 내 식구니까. 이번도 어쨌든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남북 갈려지면 동서로 쫙 갈렸잖아. 옛날 충청도하고 충북이 조금 이제 민당 쪽 같지만 동서로 쫙 갈렸잖아요. 아, 이게 지금 울퉁불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호남에서도 막 그냥 여기 한 20-30% 나오고, 그래도 경상도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막 40%가 나왔잖아. 30% 나왔잖아. 200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섞이면 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젊은 MZ시대는요 이건 우리 식구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 진짜 국민들이 마음껏 직장 생활하고 자기의 어떤 노력한 것만큼이 받는 거.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의 출산 정책이라든지 벌써 그런 걸 다 보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MZ시대가 놀라운 시대구나. 그래 우리는 그냥 되든 안 되든 내 사람, 내 식구, 진영 논리에 이거 하면은 그냥 뭐 안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러면은 하나의 우산처럼 우리가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산 찢어지면은 우산 아래 있어야 될 국민들이 그냥 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줘야겠구나. 왜? 그 세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위험하고 당장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뭐 전세를 내야 되는데 직장 이걸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줘요? 그게 뭐 50억 푼다고 해결돼 안 되죠, 여러분요. 그러나 어쨌거나 기업이 살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그냥 서로 견제 좀 해주고 막 그러게 돼요. 이게 한 통이 되면 안 돼요. 막 견제해주면서 여러분 다들.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야 내내 지방 선거가 있고 28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국민들이 참 지혜로웠다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 뭐 4명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나왔잖아요. 나왔지만은 두 분이 어쨌든 41점 얼마, 또 이번 대통령 된 분이 49.3가 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15% 20% 차이면 안 되는데 벌과 6-7% 차이라면은 이게는 거의 견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국민들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때 한 줄 넘어 쏠려버리면 이게 힘에 이게 견제가 돼야만이 조심도 하고 타협도 하고 때는 양보도 하고. 이번에 그런 걸 보고 저도 많이 여러분 느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의 시야와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때 진짜 내 생각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구나. 특히 교회가 신앙의 시각과 말씀의 시각으로 가면은요 진짜 교회가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전의 사건은 요한복음 이어지는 공부를 수요일 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가 누구길래?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수근거리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수근 됐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이미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할 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오늘 말하면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라면 목사님 수군거릴 필요도 없어요. 교회 장로님, 교회 성도님 왜 모르니까 또 알아도 안 하려고 해요. 요즘은요. 왜 내가 헛수고를 해? 헛수고 왜? 내 가정도 하기 힘든데 막 이웃집에 막 같이 시비하고 막 다투고 누구 얘기 들으면서 거기 에너지 요즘 지혜로서 안 해요. 요즘은 내 시간, 내 가정 시간 뺏길까 봐서.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했다. 왜?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저분은 인간 예수인데 목소의 아들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수군거렸대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그때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말라. 성경을 보면은 이 수군거리는 게 좋은 긍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철회할 때 누가복음 15장 1절 이른 양의 비유를 할 때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 저런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어? 아니 저런 세리와 함께하고 있어? 세리는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인데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10,000원을 거두면 5,000원 지인마이켓하고 5,000원만 주는 아주 부정적 도덕이 안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 수근수근 거리는 걸 주님이 다 들으셨을 때 수근거리지 말라. 왜 수근거리느냐? 또 6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수근거림을 또 주님이 드셨습니다. 61절에 그 이유는 역시 58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다르다 할 때 그것은 광야의 모세 시대에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떡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먹으면은 그냥 소화돼도 없어진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임을 예수님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하늘에 내려온 떡을.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는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또 수군수군 대면서 아니 예수님 왜 저런 말씀하지? 무슨 말씀을 저렇게 어렵게 하지? 얼마나 무슨 말씀을 저렇게 빙빙 돌려 하지? 집중하시지? 그게 바로 60절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나? 들을 수가 있나? 그때 희한하게 수군수군은 듣도록 소리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면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저쪽에서 몇 명이 모여서 아니 예수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아니 뭔 저런 얘기를 다 해? 너 이해하냐? 다 이해 못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사람이 들어. 우리만 알아 했는데 이상하게 다 알아.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반말은 누가 듣고?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그래서 새가 옮기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한 거 내가 얘기할 테니까 따라서 얘기하지 마. 또 그 사람 듣고 또 하지 마. 일파만파 올려주는 거예요. 밤에 한 얘기도. 밤에 한 얘기 뭐예요? 혼자 한 얘기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할 것 같다. 또 남편은 아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로 안 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돌고 도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이 다 수군거리지 마. 왜 수군거리냐?
나랑 훈련받 몇 년 됐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몇 년, 만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가십을 하고 됐다 말하느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무리부시 현장에 있던 전도 현장 수근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꼭 해야 돼. 요즘 전도한다고 누가 와? 목사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참 제가 설교한 중에 고린도전서 1장 교역자들과 같이 여러분 토요일 날 미리 보고 한 줄 동안 묵상하다가 왜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 내고 내 말로 막 똑같은 거예요. 이 말 저 말이 막 그냥 혼란한 교회가 되었을까? 이런 교회에게 바울이 다른 방법보다도 여러분 지금부터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할 때 같은 말은 같은 원고를 써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예수의 말을 할 때 우리 교회도 예수의 말 하는 거고,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자는 거고, 전도합시다 할 때 전도하는 거, 또 전도해야 돼.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건 다른 말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이게 복음인 거야. 뭐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만 새벽기도, 우리만 잘해 라고 하면 또 한쪽은 안 한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말을 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도 한번 준비하면서 나도 목사로서 목사의 세계에서 내가 교인들에 대해서 다른 데 얘기하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게 뭘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있는데 진짜 그 성도 골치야. 이게 수근거리는 게 아닐까? 제 3자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41절에서 유대인들이 수근거렸고 61절에서 쟤들 수근거리는 그 동기와 이유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이 화면 한번 볼까요?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요한복음 6장의 키워드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그래서 51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떡이 예수구나. 예수님이 말씀한 걸 기록한 게 성경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 말씀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구나.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다. 5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58절에 이런 말씀. 이것은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자, 51절 다시 보는 거예요. 51절 다시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54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리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을 행했잖아요. 치유의 만찬, 성만찬이 뭐냐면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 저를 좀 바라볼까요? 한번 아이 컨택을 합시다. 여러분 눈을 바라봐요. 제 눈을 꼭 보여야 됩니다. 눈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바라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죽음 하루를 앞두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줍니다. 주님이 포도를 줍니다. 하면서 상징적으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음료가 아니고 이건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성찬식은 여러분이 안다면은 주일날 정말 성찬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 80 이상 되신 권사님 한 분은
성찬을 받을 때 꼭 성찬 감사를 5만 시간 분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나? 성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 목사 다시 연합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건데 우리가 그냥 덜렁덜렁 하고 잡담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 6월을 지나면서 주님의 몸된 떡을 먹습니다. 주님의 살인 피를 먹습니다. 음료를 먹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화되고 하나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목사님과 여러분 고민하는 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가기만 하면은, 그 이미지 형상이 회복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경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조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멀어졌던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인데, 오늘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성찬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53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53절 크게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면서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빵이나 음료도 맛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탄산음료 먹지 말라고 하잖아. 몸에 너무 해로우니까. 여러분, 빵도 좋은 건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도 많이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안 좋은 건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시간 있으면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갈까? 아니 빵 먹으러 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5분의 3, 4 정도는 줄었어요, 저도요. 이제는 거의 안 먹는 쪽으로 많이 하죠. 어쩌다 여러분 먹게 되죠,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살, 이걸 상징하고 있는 말씀, 또 주님과 연합되는 이 성찬식만큼은 우와, 이걸 즐기고 먹어라. 왜? 이건 생명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중요한 메시지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귀가 있어. 이 땅에서는 진통제를 먹고 그냥 아프지는 것을 하늘 느낄 수가 있고 응급실로 갈 수가 있고, 근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그냥 지옥 가면 유황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마지막에 사는 게 제일 축복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그러면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오늘도 결국 그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이 성찬, 주님의 몸된 떡을 먹는다.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주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랑 섞인다. 그럼 내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와 섞이는 거예요? 내 피,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 그러면요, 의사가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죽다가도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성경 그 얘기했잖아요. 경제 문제, 위험한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나라가 나름대로 다 이쪽 저쪽에서 지금 막 그냥 울분이 있는 사람, 울분이 있을 거예요. 막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었다, 이런 사람이 막 대통령이 됐다, 누굴 때 되었다, 좋아하고 막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리스도가 볼 때 어떻게 볼까?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통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심판도 하나님이 할 거니까, 하나 할 거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울분과 억울함이 안 빠져나간 사람들은 음료를 마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고 주님과 상관 있는 이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목숨 걸게 저 빵이 아니구나, 저 떡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의 말씀을 먹느냐,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느냐,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내 몸이 예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의사는 병들어 죽겠다 하는데 주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때 막 밥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막 두 주먹에 불 끈질 거 아니에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다시 또 58절에 또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시 또 58절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아까 61절, 쟤들이 본 얘기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요, 수근수근 거렸다. 그래서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목사님의 설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이고 생명이구나, 육적인 기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워밍업을 하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만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거지. 특히 수요일 날 철에 나온 우리는 깊은 얘기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 더 소중한 분들이니까, 더 중요한 분들이니까. 고린도 교회 절주를 먹일 수밖에 없는 어린이 신앙이 아니니까 우리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지막 세 번째는 조심하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아니, 복음은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믿는다고 격려하는데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이 성찬을 띄는 자들 안에, 이런 말씀을 듣는 자 안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64절 한번 봅시다. 6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딱 하면은 성찬식 할 때 가룟 유다네, 예수님의 12제자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은 12제자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 자가 있다? 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65절 봅시다. 65절. 자, 65절,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끌어 세 번 계속 강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되는구나. 경작지로 하나님의 주권도 또 하나님이 아내도 이끌어 준 거구나. 그냥 만난 게 아니구나.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준 거구나.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자들이요, 절대적인 주권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마음 없는 나 버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줬구나.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내 아버지께 오게. 근데 전에 요한 6장 44절에서 또 강조했잖아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4절로 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 때 전도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만날 때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줬다 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전도 대상자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식혜를 마시고 혹은 전도지를 물티슈를 받고해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을 지나게 할 수 있다 할 때는 우리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이 저 옛날에 예수 믿었었는데요. 아니면 물티슈 하나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그거 보다가 고잔교회가 있네. 옛날엔 나도 이렇게 전도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끌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구나. 자, 이런 가운데 저희들에게 마지막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룟 유다 조심해. 어디 보면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라고 있는 제자들, 너희도 조심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베드로 특히 조심해. 항상 다른 사람 물고 가지, 다른 사람 부인해도 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지 마. 이거 뭐냐? 호언장담할 정도로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순교하라면 드릴 정도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흔들리고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어제 기도했으니까요, 오늘 새벽 기도, 오늘도 한 시간의 기도,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막 세상에 혼돈할 때 나도 같이 혼돈해 갖고 기도할 정신이 있나? 그에 하지 않고 지금이야 기도할 때다. 무릎을 꿇을 때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올마라면 적어도 수요일 밤에 나오고 금요일 밤 나온 사람은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했어요. 여러분 참 귀합니다. 그냥 보내드릴 분들이라니까요.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산을 보라, 들을 보라, 짐승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다 가르친 애들, 가르친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일 앞에서 초점을 가룟 유다 부인할 거야, 잘못 태어났어. 그러다가 초점을 너희들도 조심하라. 우리 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게 조심해야 된다.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잘하는 분들을 더 1대1로 만나서 격려해주고 여러분 조심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 열심히 하는 걸 더 해줘야 돼. 저분을 열심히 하는 게 열의시켜 하고 그냥 맨 상처 입은 사람들만 시간 뺏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 더 기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때로는 권고의 말씀을 줄 때 권사님의 저 말을 통해서 이상한 심보가 하는 게 아니고 와 사랑하는 권사님 통해서 내가 몰랐던 사각지대를 보여주네. 그런 모습이 내가 안 좋았구나, 말투가 안 좋았구나. 그걸 고치면 수지 맞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때는 우리는 1대1 사역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이 대화도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악한 것들 흑암의 권세는 이런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걸 주어서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그래 이런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68절 다시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건 진짜 명답의 명답. 예수님 따르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병 고침 받고 그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명답이 명답. 그러나 70절 다시 화제를 가룟 유다로 돌리면서 조심해야 돼. 저거 조심해야 돼.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